모두 희망찬 새해를 맞았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평화와 소망이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2017년 한 해 우리의 믿음 생활 어땠습니까? 잘 살아오셨나요? 네, 그렇죠. 끄덕끄덕 하셔야 돼요. 그럴 때는. 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는 우리 믿음의 삶을 달리기에 비유합니다. 경주에 비유하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은 믿음 경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2장 오늘 우리가 보았는데 바로 11장에는 믿음의 훌륭한 영웅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짧은 영웅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선배님들의 리스트, 목록이 쫙 나옵니다. 12장은 이처럼 우리 앞에 달려간 훌륭한 믿음의 선배님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길을 선배님들처럼 그렇게 잘 달려갑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믿음의 경주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곧 시작될 텐데 많은 경기 종목들이 있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종목 특별히 있나요? 피겨 스케이팅, 스피드도 있고 스키, 또 스키 점프도 있고 법슬레이, 루지 여러 가지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경주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코치가 있고 또 감독도 있어서 그것을 전략을 잘 세웁니다. 그리고 전략에 따라서 아주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경주도 전략이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고맙게도 이 전략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2장의 말씀은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구름대 같은 증인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그림을 그려보면 돼요. 우리가 경주하고 있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어요. 홈그라운드의 이점이죠. 홈그라운드에서 뛰면 거기에 온 모든 관중들이 자기 팀을 응원하니까 놀라운 응원의 힘을 가지고 더 잘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 경주는 외로운 경주가 아니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격려하는, 쉽게 말하면 응원단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허다한 구름대같이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는 우리를 응원하는 그러한 놀라운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있어요. 우리는 자꾸 끊어지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경주를 하면서 우리를 응원하는 그분들을 볼 수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굴을 좀 그려보세요. 내가 지금 믿음 경주를 하는데 나를 보고 잘한다고 박수하고 나에게 막 손을 들고 하는 응원하는 분들이 보이나요? 보셔야 돼요.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11장에 있는 그러한 분들도 보여요. 아브라함, 모세, 기드온, 삼손, 아벨 이러한 분들 보이고, 또 제 눈에는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도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요. 또 우리 교회 초대 장로님들이셨던 조경석 장로님 얼굴도 보이고, 왕희죽 장로님 얼굴도 보이고, 또 제 개인적으로 제가 신학교에서 처음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도와주셨던 스테그너 교수님도 보이고, 믿음의 훌륭한 선배님들이 얼굴을 저에게 보여주셔요. 그런데 한결같이 응원하고 계셔요. 잘한다. 그래, 2018년 이 한 해도 믿음 경주 잘 해야 돼 하고 격려해 주는 거죠. 우리의 믿음 경주는 결코 외로운 경주가 아닙니다.
놀라운 응원단이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함께 뛰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옆에 한번 보세요. 누가 보이나요? 네, 바로 함께 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썰렁하게 쳐다봐요? 좀 웃으면서 다감다감하게 뭐 이러고, 다시 한번 보세요. 보시고 손도 좀 잡고 악수도 하고, 예, 우리는 함께 뜁니다. 우리는 함께 뜁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함께 경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를 격려하는 거죠. 힘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멋진 믿음 경주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나요? 1절,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첫 번째 전략은 벗어버리는 전략입니다. 경주라는 사람이 무겁게 짐을 지고 경주할 수 없어요. 머리에 치장을 하고 경주할 수 없어요. 아주 최대한 몸을 가볍고 간편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눌린 상태로, 짐에 눌린 상태로는 우리의 믿음 경주를 잘 달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무거운 짐, 얽매이는 죄. 내가 믿음 경주를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게 뭔가요? 내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데 이것을 방해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요? 그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거 그대로 가지고 달릴 수는 없어요. 나를 잡아 끄는 것도 있고 내가 잡으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거 다 끊어야 됩니다. 내 믿음의 전진을 방해하는 것들,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의 유혹과 자랑, 탐심, 이기심, 온갖 염려, 걱정, 두려움, 근심, 그리고 더러운 죄의 습관, 우리가 이것을 끊어야 우리의 믿음 경주를 잘 달릴 수 있는 것이에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경주를 달릴 때 그 짐을 벗어버리도록 주님께서 옆에 계셔요. 십자가를 딱 가지고, 그래, 내 그 죄짐 내게 넘겨라 회개하고 주님께 다 내려놓는 거죠. 우리가 가볍게 뛰도록 말이죠. 두 번째 전략은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로 바라봄의 전략입니다. 바라봄. 자, 여기에서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주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믿음의 주. 여기서 주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단어와는 달라요. 어떤 것은 히라브로 큐리오스라고 하는데, 그 큐리오스라는 단어가 아니고 아르헤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창시자, 저자, 앞서가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믿음의 주라고 하는 번역 대신에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저자요, 믿음의 개척자요, 믿음의 앞서가는 자요, 뭐 이러한 말로 많이 다양하게 번역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며 우리 앞서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전제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 경주에서 예수님이 안 보이면 그건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디 계신가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보이지 않는데 계속 그냥 달리기만 해서는 다른 길로 빠지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시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고 했어요. 온전케 하시는 이 완성자라는 뜻이죠. 우리의 믿음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셨어요. 우리는 완성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완성자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다들의 본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는 자기 앞에 놓이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그 바라보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세요?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그 영광스러운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온몸이 다 벗겨지고 수치당하고 부끄러움 당하는 것을 마음에 두지 않으셨어요. 왜? 기쁨을 내다보셨기 때문에, 승리와 부활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앞서가셨고 그 길을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는 거죠. 본받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달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앞에 항상 계셔야 된다. 우리의 믿음 경주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경주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골라인과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의 가장 마지막에 이룰 모습이에요.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리는 것이죠. 바라보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5년 전에 책이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책이 점점 멀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갔더니 귀한 손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노안이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손님을 잘 맞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제가 노안을 잘 모셨어요. 근데 책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한 가지 방법이 독서 안경을 쓰면 된다. 그래가지고 검은 테에 독서 안경을 맞췄어요. 그런데 그걸 쓰니까 정말 잘 보입니다. 아주 선명하게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좀 더 멀어지거나 가까운 건 안 보여요. 이 책을 보다 누가 와서 이렇게 보면 흐릿해서 안 보여요. 제 눈이 굉장히 나쁘거든요. 이 안경을 지금 벗으면 누가 누군지 구분이 전혀 안 돼요. 예. 좀 불편하죠. 딱 독서할 거리는 딱 맞춰주는데 다른 거리는 전혀 맞춰주지를 못해요. 굉장히 불편해요. 물론 지금은 다초점 안경을 써서 편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할 때 예수님께 고정된 시선 고정된 전략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벗어나면 안 돼요. 다른 것이 내 눈에 확 들어오면 안 돼요. 예수님이 보여야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죠. 믿음 경주의 방향, 믿음 경주의 초점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딱 고정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걸 점검해 봐야죠. 내가 시선이 벗어났는지, 내 눈에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이는지를 우리는 계속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이에요. 다음 전략은 무엇일까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경주를 하며, 그렇습니다. 참으면서 달려가는 것. 바로 이 두 번째 전략은 인내 혹은 지구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왜 인내가 중요할까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그 뜻을 찾아 우리 인생의 사명을 이루어갈 때 그것을 완수하고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받는 것은 인내로서 받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니라. 지구력이 없으면 안 되죠. 이 말은 믿음 경주는 끝까지 달려야 승리한 것이에요. 중간에 아무리 빨리 달려도 끝까지 완주하지 못한 믿음 경주는 실패입니다. 끝까지 가는 것. 끈기와 지구력, 인내입니다. 우리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해요. 왜 그럴까요?
믿음 길을 가는 것이 믿음 경주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계속 유혹을 받고 계속 방해물을 만나죠. 그러다가 그만 믿음의 길을 포기하게 돼. 아니면 믿음의 길을 달리다가 그냥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어요.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 경주는 인내 경주입니다. 지구력을 가져. 우리 지구력은 몇 점쯤 될 것 같아요? 지구력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이 견고하게 달려갈 수 있어야 돼요. 올 한 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계속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또한 그 길을 멈추지 않고 인내함으로 끈기 있게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을 끈기 있게 달려가야 돼요. 다음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세 번째 전략은 생각함입니다. 생각함. 히브리서는 생각하라는 단어를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하게 사용합니다.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합시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왜 깊이 생각해야 할까요? 3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지칠 때 예수님을 생각하죠. 예수님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예수님도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입으셨는데, 예수님도 그 엄청난 비난을 받으셨고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세우시려고, 내게 복을 주시려고 그 길을 가셨는데, 그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요.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아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기 때문이죠.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주님을 구하고 찾겠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간과함에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힘들 때 생각함으로 우리는 용기와 희망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승리의 주님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올 한 해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항에 부딪힐 때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 전략입니다. 7절에 보니까 부모가 훈련하지 않은 자녀가 무슨 자녀이겠습니까? 부모가 징계하지 않는다면 그 자녀가 어찌 참 자녀이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바로 훈련입니다. 징계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훈련이라고 하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잠언 3장 11절 12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자,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가 죄에 빠질 때 있어요. 잘못할 때 있어요. 불순종할 때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셔요. 훈련하셔요. 치시죠. 깨우쳐 주셔요. 꾸지람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꾸지람과 징계를 훈련으로 잘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왜냐? 5절에 보니까 주의 훈련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징계를 받을 때 잘못된 두 가지 반응은 그 징계를 받으면서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가 꾸지람하고 가르치는데 그걸 그냥 가볍게 여겨요. 중요하게 무게 있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부모님들 가정 자녀들을 혼내는데 자녀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삐딱하게 있고 시시덕거리면 더 화가 나죠.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그 훈련을 우리는 아주 귀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의 믿음의 길이 무겁고 중요하고 진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또 하나는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낙심할까요? 부모님이 사랑으로 징계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훈계하신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내게 이런 벌을 내리시다니, 나를 이렇게 징계하시다니 하고 낙심해 버리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참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훈련의 목적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에게 훈련이 없다면 우리는 바로 설 수 없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가 없어요. 믿음 경주에서 훈련은 필수 과목입니다. 믿음의 역경과 시련은 반드시 우리가 거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연단을 통하여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역경의 때에, 어떤 환난의 때에, 어떤 고난의 때에, 어떠한 징계 때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며 내가 하나님의 기대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키우시려고, 내게 복을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잡으시는 것이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믿음 경주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수도원에서 일생을 보냈던 수도사, 그들의 삶 가운데 겪는 아픔과 고통을 가리켜서 달콤한 징계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그들에게 그것은 아주 달콤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그들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시편 시인은 노래합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을 더 친밀하게 가까이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그 법이 내게 천만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과 징계를 통해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 성숙하고 성장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의 그 사명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2018년 우리의 믿음 경주 출발했습니다. 이 믿음 경주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 경주에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알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